어제 우리에게도 아주 많은 영향력을 주었던 팀 켈러라고 하는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향을 주셨고 우리가 또 많이 들었던 또 읽었던 또 분인데, 그런데 그분의 마지막 유언이 알려지자 많은 또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유언이 이제 영어겠죠. 근데 이런 겁니다. There is no downside for me living, not in the slightest.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떠나는 것에 대하여 난 조금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포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바울 사도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그런 말씀이 참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걸 다 좋긴 하겠지만, 그러나 더 좋은 건 주님과 함께하는 거다. 이게 이제 바울 목사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모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나의 고백이 나의 삶을 이제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정말 마지막에 다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 역시 이제 자신의 삶이 이제 마지막에 왔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전제라고 하는 건 피 뿌리는 희생 제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피 뿌리는 희생 제물로서 준비되었고, 이제 그 제물이 불로 태워져야 되는 시간이 다 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결국 내가 이제 죽을 때가 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마지막 말씀이 디모데후서 전체가 마지막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 이제 더 마지막에 점을 찍어야 되는 그런 이제 말씀을 남기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7절과 8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5가지의 내용으로 말씀을 남깁니다. 첫째,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둘째,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셋째,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넷째,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여섯째, 의의 면류관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여섯 가지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로 이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근데 짧은 구절이지만 사실은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모든 말씀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 두 절이 바울의 전 인생을 다 담아놓은 그런 말씀처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가 가장 소망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바울이 가장 소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그 바울의 본심이 잘 드러나 있는데,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게 바울이 만난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게 말씀합니다. 나는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더 좋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으니,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이 있으니 나는 그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범신 가운데는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행복하고 즐거운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삶 자체가 우리는 다 고난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날로 건강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건강해지면 아마 살만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파릇파릇한 청춘의 시기가 영원하지가 않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는 참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쇠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 삶만 경험하겠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겪는 고민과 이제 우리 전사님이 겪는 고민의 양을 비교해 보면 비교 불가능한 거죠. 고민이 없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 자체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로 예수 믿고 가장 행복한 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죠.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거죠.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눈에 눈물이 없고 참된 샬롬이 있는 나라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완성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명이 빨리 끝나고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본심이죠. 그래서 사실은 바울 목사님은 아주 오늘날 우리처럼 아주 늙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간절한 소망의 시간이 왔습니다. 바울은 질병과 사고로 삶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의 권력에 의하여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로마 권력자들에게 있어서 바울 사도는, 그 연약한 바울 사도는 그게 큰 문제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권력이 로마 정부에 있었습니다. 뭐 황제의 권력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때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에 대한 처분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 대단히 중요한 존재였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에 대한 대우도 달라졌을 텐데 실제로 로마에 가서 보면 바울이 갇혀 있었던 이 감옥이라고 하는 곳은 참 끔찍한 곳입니다. 그냥 지하에 칠흑 같은 지하에 그냥 불빛 하나 딱 들어오는 끝입니다. 바닥은 다 그냥 축축한 그런 바닥일 뿐입니다. 그런 곳에서 갇혀 있었고 그 마침내 이제 올 때도 로마에 올 때도 그런 곳에 갇혀 있었고 마지막 순교하는 자리에 있을 때 갇혔던 무덤도 다 같았습니다. 바울 그렇게 대단하게 인식하지 않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로마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서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기가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운 모습인데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도 그의 마지막 유언의 말 가운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이곳에서 제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쉬고 싶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모습은 정말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 사도는 요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이 아름다운 삶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척박한데 그 사람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상황은 척박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정작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은 아름답고 멋지고 빛나고 정말로
충족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마지막이 참으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준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아름다움의 마지막에 함께하기를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삶의 마지막은 다가옵니다. 조금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삶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삶과 슬픔의 삶이 우리의 마지막에는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마지막에 누리는 아름다운 삶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마지막이 아름다움인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사실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삶이 마지막이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거냐, 그 비결이 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일생 동안 달려왔던 삶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알려주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에도 보게 되면은 자신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 자신도 싸워왔고 자신의 아들에게도 싸우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에게 너의 아들에게도 이 말을 전해라 라고 말씀한, 그것이 이제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을 무엇보다 잘 표현하는 말씀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복음을 위한 삶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와 성도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투하는 교회와 전투하는 병사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전투하는 교회에 속하게 되고 전투 병사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전투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사단의 저항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미 심판을 받아 멸망의 자리에 떨어져 있지만 그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을 전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에 소속된 전투병들입니다. 전쟁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전쟁이란 역사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다 힘들고 어렵고 처참합니다. 전쟁은 피하면 피할수록 좋은 겁니다. 평화가 오면 올수록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전쟁이라고 하는 끔찍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생 동안 영적인 전투에 참여해야 되고 영적인 전투를 또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미 승리한 전쟁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발악을 하는 세력들과 소통 작전이라 그러죠.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D-Day와 V-Day 사이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D-Day라고 하는 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의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의미합니다. 상륙작전하는 그 D-Day.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승리한 날이 아니고 이제 히틀러가 완전히 항복하는, 그래서 베를린이 완전히 백기를 드는 그날이 빅토 승리의 날이죠. V-Day죠. 그러나 D-Day는 이미 V-Day를 예정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자가 되었지만 완성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마지막 발악을 하는 세력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지만 끝까지 전투하는 교회에 소속된 전투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는 것, 그건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은요,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신앙생활 가운데 찾아오는 영적인 시험과 전투인데 이 전투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작은 시험들 있죠. 그 별것도 아닌 작은 시험들,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시험들, 또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 나타나는 오해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하고 교회에서 떠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실수에 많은 사람이 시험을 받고 믿음에서 떠나는 일도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에 타협하고 또 교회를 떠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돈은 종인데, 돈은 다스려야 하는데 종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주면 더 이상 있어야 될 공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돈이 주인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 주인을 섬기느라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부자가 되어도 주인이 되면 영원한 지옥에 가는 존재가 됩니다. 큰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바늘길을 통과하는 부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옥으로 향하는 부자가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짠하고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일상 속에서의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상 속에서 다가오는 다양한 전투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보통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대단한 문제점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수, 성도 간에 나타나는 오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싸움을 잘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좀 더 큰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사상가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싸움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 사상가의 싸움이 아주 이제 우리가 일생 동안 해야 되는 전쟁입니다. 이 싸움은 매우 고단수의 싸움이고 오랜 싸움입니다.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합니다. 인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세상의 중심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신앙의 중심이 나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그죠? 내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인본주의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인본주의가 가장 큰 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본주의에 대한 이 생각이 매우 단순해져 있다는 것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가요,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인본주의가 이 자본주의와 딱 연합을 하게 되면 세속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완벽한 세속주의가 되어서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지게 하는, 그죠? 절교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세속주의는 권력 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성공 지향적이고 자기 만족 중심입니다. 이게 세속주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성공 지향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 중심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자기 권력을 위한 도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로부터 자기가 얻어야 될 것은 성공입니다. 성공, 복, 이를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을 주는 교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이제는 성공지향적이니까 대형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이제 성장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지향적인 것은 성장지향적인 교회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보담도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는 것이죠. 진리는 상실하고 복을 구하는 종교가 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혼합주의가 됩니다.
구원받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인의 수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 집단은 사람을 딱 데려가자마자 바로 침례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그 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두 번 만나면 무조건 데려가서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세례겠죠. 세례를 주고 그래야만 예배를 참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눈에 불을 켜서 합니다. 이들의 거짓말은 1988년부터 시작되어서 계속적으로 거짓말. 1988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 또 온다고 하고 하여간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면 이러한 거짓을 난무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 하나님의 집단만 그러지 않습니다. 여호와 증인도 동일하였습니다. 1960년대에 온다 그랬는데 잠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공중했다가 다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참나 그걸 그걸 믿는 미혹을 당하면 그렇게 되죠. 미혹을 당하면 지도자들만 봤다는 게 잠깐 왔다 들어가는 걸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혹들이 아주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인 수의 증가가 중요하니까 진리가 소중하지 않습니다. 세속화가 진행되면 교회는 더 이상 영적 능력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안팎으로 중요한 겁니다. 일상과 사상과의 싸움에서 정말 중요하죠. 이 바울은 자신의 일생 동안 이 선한 싸움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그죠? 그들의 일상 속에 다가오는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는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온갖 세상에 있는 이 사상과도 끊임없이 싸웠어요.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그 아테네 광장에서의 그 아레오보 광장에서 싸움 아닙니까? 그 아테네의 이 신들 이 철학과 싸우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절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알고 사신 하나님께 나는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일생 동안은 자신의 일상과 그 다음에 사상과의 싸움에서 끝까지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는 마지막에 아름다운 삶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마지막에 아름다운 삶은 소명에 충실한 신앙이 될 때 주어집니다. 바울은 그 표현을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는요, 한번 보십시오. 100m 달리기라든 마라톤을 하든 첫 번째 출발전에서 시작할 때 누구나 다 달려가지만 모두가 다 골인점에 또 들어온 건 아닙니다. 이 모습이죠. 다 들어오면 늦게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들어오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을 달리기로 표현하면서 바울은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부르시고 복음에 합당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다양한 은사와 재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 거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돕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여잡고 자신의 소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과 허영심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슬피우는 인생으로 마감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구나 똑같이 주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허영심으로 가득 차면 그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완수할 수 없고, 소명을 완수할 수 없는 사람은 그의 마지막은 슬픈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자리에 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이 목적을 단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목적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게으름과 나태함과 허영심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지 않습니다. 거기에 빠지면 달려갈 길을 마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빠져 있으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철로역정의 존 본연의 철로역정을 보게 되면 마지막 천국문에 이른 사람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허영의 나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갈 수 있는 마지막에 아름다운 삶이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을 항상 기억하고 그 일에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삶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축복을 주신 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름다운 삶이 되기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에 아름다운 삶은 믿음의 교리를 끝까지 지킬 때 얻어지는 영광입니다. 바울은 앞서서 나는 이제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곧 이어서 말하기를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요. 신앙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켰다라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울은 그의 인생 자체가 이 신앙, 이 믿음을 전하고 지키는 일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믿음을 위하여 살고 믿음을 나타냈으며 믿음 안에서 마지막을 맞이하였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싸움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건 신앙의 변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교리를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믿음으로 얻은 자의 삶의 규칙일 뿐입니다. 규칙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규칙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갔더니 그 유명한 베드로 사도가 이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음식 문제, 할례 문제, 이 문제로 갈등하고 있을 때 바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주 단호하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오직 믿음은 구원으로 얻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바울이 목숨 걸고 지켰던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도 이거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행함으로 인하여 얻는 구원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는 복음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강조하였습니다. 자신의 일생은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는 거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 믿음을 지켰어요. 이 바른 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마지막이 아름다웠습니다.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그 믿음 안에 분명히 서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다양한 이단으로 신앙의 변질이 많습니다. 삶의 고난으로 인하여 신앙에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 우리가 가진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게 아닙니다.
이단들이 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들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가졌던 믿음이 거짓이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고 믿음의 변질을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일들이, 그죠? 제가 이번에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이단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의 박사학위 논문을 제가 이제 샀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나온 자료 중에서 가장 완벽한 자료 같더라고요. 거기에 지금까지 한국에 나타난 이단들 상상을 초월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그런데 그들의 속임수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빠져듭니까? 정말 많이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아름답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개혁교회의 신앙을 가졌으면서 기복주의와 만몬주의에 빠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 우리는 구원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아름다운 삶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이것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에게도 주어집니다. 자,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믿는 성도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의의 면류관을 받은 이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앞서가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어갔으며 오늘 우리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의의 면류관을 받은 공동체, 이 모임 속에 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4월 17일 기독신문에 기록된 한 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이 아주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마크 배터슨이 쓴 올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올인이라는 책이 나와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묘비명입니다. 1년 전에 이제 그 편도 선교사이라고 알려진 1세기 전입니다. 1년 전에 1세기 전에 편도 선교사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 재밌습니다. 이게 원에이 미셔너리라고 합니다. 원에이 미셔너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일단에 아주 대단한 선교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떤 선교사를 하냐? 원웨이니까 뭐죠? 왕복 티켓을 끊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비행기도 없었으니까 뭐 더 배로 간다. 배로 갈 때 딱 편도 티켓만 갖고 떠나는 겁니다.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선교지로 이제 간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진 가방 대신 아주 단촐한 개인 물품만 가지고 갔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 이들이 갈 때 가져간 것이 있습니다. 단촐한 그 물품과 함께 무엇을 가져갔냐면 자기 관을 가져갔습니다. 관을 갖고 간 거예요. 성경 대단하죠? 관을 가져갔습니다. 그러고 이제 떠난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빠져나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작별을 다 구했습니다. 다시는 고향으로 내가 돌아올 수 없다. 라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선교사 중에 이제 밀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 남태평양 누 헤브리디스라고 하는 제도에 이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누 헤브리디스 제도의 원주민들은 앞서 파송했던 선교사들을 다 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갔던 앞선 선교사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자기도 글로 파송받았으면 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밀르는 전혀 개의치 않고 이미 자기 관을 이제 가지고 이제 떠났습니다. 관을 짜서 보따리에 쌌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 헤브리디스 섬으로 갔습니다. 원웨이 티켓을 하나 가지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는 감사하게도 살해되지 않고 35년 동안 원주민들을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35년 뒤에 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 품에 갔을 때 그 원주민들이 이 밀른 선교사의 묘비에다가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 묘는 그 마을 한가운데다가 이렇게 묻었고 그 묘비에는 그가 왔을 때 빛이 없었다. 그가 떠났을 때 어둠이 없었다. 이런 묘비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왔을 때는 빛이 없었던 삶이었는데 그가 떠났을 때는 더 이상 어둠이 없었다.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아름다운 삶이었으며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은 분입니다. 아름다운 삶은 보이는 것만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날마다 소망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멸관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이 아름다운 자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이 아름다운 삶의 비결을 유언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았던 바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바울의 삶과 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동일하게 이러한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마지막에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처음에 어떤 모습으로 시작했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유대인을 부르든 헬라인을 부르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그러나 부름받은 자가 마지막이 아름답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에베소 6장 23절 4절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변함없이 가야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됨을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신앙은 복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감당하고 자신의 맡은 소명을 끝까지 갖고 믿음의 교리를 흔들리짐 없이 지키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은 내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완성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직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나타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향하여 보혜사라, 그러니까 돕는 분이라 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그 돕는 분이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은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받았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약속을 받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정말로 마지막이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만 달려갑니다. 마지막 날
참으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이 영광스러운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앞선 교회에서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정말로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모두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